신앙생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죄 문제가 우리의 삶의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심각성, 또 죄의 점진성, 죄가 점점 커져서 확대하는 확대성, 여러 가지 이 죄 문제를 분명하게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점점 커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바늘 하나 훔쳐간 그 버릇이 점점 커지면서 큰 물건도 서슴없이 도둑질해 간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작게 시작한 죄가 나중에는 내 인생을 집어삼키고 내 삶을 통째로 파괴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류의 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는가. 자신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와 전 인류를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경계하고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괴락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과 세상과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가는, 그리고 죄가 얼마나 깊이 전염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있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점진성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죄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이 뱀이 어떻게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말씀을 첨가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 죄의 시작은 말씀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변질.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뱀이 묻는 질문에 하와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질시켜서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말이야. 그거 분명하게 하나님이 짚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선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와는 그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살짝 왜곡시켰습니다. 동산의 여러 나무 중에 하나 하는 식으로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변질시킨 겁니다. 또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더 덧붙였습니다. 또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 크라이스트냐 어 크라이스트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더 크라이스트,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절대자, 오직 한 분,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말이다, 그 나무. 그런데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 나무들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지금 하와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크라이스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세상 종교에도 각각 구원이 다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하나의 신이다. 그 중에 그렇게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참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이 자꾸 기웃거리고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을 죄로 이끌어가고 우리들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변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의 변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그 뒷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질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후속 변질은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강을 타고 흘러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악한 것들이 죄가 유혹하고 죄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물리치지요. 자기에게 다가온 유혹, 배고픔의 유혹,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사탄이가 계속 예수님에게 유혹해 올 때 그 죄와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유혹과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운 마음이 들어왔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다른 사람을 정말 혼내주고 싶은 그런 증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그 말씀에 붙잡히면 바로 그 죄를, 미워하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분노가 들어오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안색이 변하여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네 앞에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 마음을, 분노 일어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인이 그 분노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면 로마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부리다가는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타고 흐를 때, 그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물리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모든 유혹과 죄를,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흐르면서 욕심이 씻겨나가게 되고 모든 분노와 마음의 미움, 여러 가지 증오,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언제나 말씀이 내 마음에 흐르게 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시간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마음, 나에게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지키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진실함을 지키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흘러 넘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진실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결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조물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죽어. 아무리 뱀이 유혹하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켰다고 하면 분명히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변질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 앞부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앞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가득함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채워졌다. 죄의 점점 커지게 되었다. 가득 찼다. 세상에 가득 찼다. 처음에는 조금 썩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과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반도 더 썩었더라. 나중에는 완전히 썩어버렸다. 근데 오늘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사과로 썩은 걸 말하면 사과가 아주 처음에 흠집 낸 것만 같은 것 같았는데 그 흠집이 나중에는 사과 전체가 썩어버렸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다가 세상 전체가 악으로 가득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그 악해진 그 마음이 세상 전체가 다 악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 까닭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이 세상, 처음 세상, 하나님이 만들었던 처음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죄에 맞서 싸우면서 의의를 지키고 선을 지킬 때 악해지는 이 세상이 조금씩 선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내려가는 또랑물 보면은 아주 탁하지 않습니까? 막 흙탕물로 그냥 막 그렇게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흙탕물이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탁한 물이 어떻게 맑은 물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깊은 산속에서 끊임없이 샘이 계속 흘러넘칠 때 그 탁한 물이 맑은 물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계속 그 산속에서 흘러넘치는 샘물이 계속 흘러넘칠 때 그 탁하게 내려가는 더러운 물이 나중에는 맑은 물이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나태주 시인이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무슨 시냐면 오늘 내가 마당 모퉁이를 쓸었다. 마당 모퉁이를 쓸었다. 세상이 조금 깨끗해졌다. 오늘 내가 정원에다 꽃 한 송이를 심었다.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다. 그런 시입니다. 한 사람이 저 시골에서 마당 하나 쓴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악으로 가득한 탁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서 마당 하나를 좀 쓸었다고, 자기 앞마당 조금 쓸었다고 그게 무슨 표시라도 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나태주 시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마당을 조금 쓸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만큼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전 세계 7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매일 아침 자신의 집 마당 모퉁이를 조금씩 그렇게 쓸어버린다고 하면, 쓸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얼마나 깨끗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꽃 한 송이 심었다고 그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정원이 되겠습니까? 한 송이 심었다고. 그런데 이 시인은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내 앞마당에 꽃 한 송이 심었기 때문에 가시로 뒤덮인 이 세상이 그만큼 꽃밭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알고 매일같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당 정원에 꽃 한 송이를 심는다고 하면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구가 그렇게 자기 집마당에 꽃 한 송이를 심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밭으로 덮인 세상이 되겠습니까? 70억은 뒤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 4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을 심는다고 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4분의 1의 크리스찬이 아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참 신앙인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마음이 70억의 인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살아갈 때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왜 그래요? 나 하나쯤이야 이 죄 하나 짓는다고 세상이 뭐 어떻게 변화되겠어?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의로움을 지켰다고 하면 그 세상이 그만큼 깨끗하고 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죄악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죄로 가득한, 오늘 본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움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